오늘도 우리 교리 강좌 8강입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이네. 오늘은 우리 기도와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 기도는 우리가 알죠. 우리가 기도 그러면 교과서적인 대답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근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대화가 없는 삶, 얼마나 몸이 건조할까요? 만일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없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한 그런 관계가 아니죠. 대화가 없다면, 그리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나 아니면 자기의 상한 감정들과 대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 관점, 그리고 우울, 이런 것들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요, 듣고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래 우리의 모습을 되찾게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언어,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인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회복이에요. 대화의 회복. 우리가 이렇게 사귐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들이 잘 진행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하란 땅으로 가는 중에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를 이번 이 하란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 교제가 회복된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그 교제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두렵고 나약하고 그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회복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실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좀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인생의 어떤 선배님이나 의지할 만한 분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길도 열리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과 대화한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회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이 하나님과 대화이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그가 수도원에서 있었는데 수도원 식당에 일했다 그래요. 식당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혹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는 설거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했다고 해요.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듯이. 그래서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루며 살 수 있죠.
이런 기도, 이게 진짜 기도인데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 이 대화의 기쁨,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가 조금 잘못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선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배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우리가 익힌 기도는 거의가 다 요구의 기도예요. 요구의 기도.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고 우리는 채권자가 돼요. 혹은 나는 주문자가 되고 하나님은 주문을 받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뭔가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면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린 아이들처럼 선물 꾸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은요,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선물도 좋지만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성령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이어져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같을 때 그때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의 기도가 요구에 그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한 채 오늘 급한 우리의 마음만 내세우다 보니까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나 투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는 거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요구의 기도에 익숙한 우리는요,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는 것,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얘기했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존재 안에 비로소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잘못된 기도, 우리의 어떤 요구,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는 이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켜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깨달음으로 오는 거죠. 영적 깨달음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간청한다. 필요한 일이죠. 그 성경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끈질긴 기도,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왜곡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원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간청한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불안의 표현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 혹은 우리의 요청 자체가 우리에게 좋지 않기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잘못된 구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거나 응답을 보류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결과를 맡기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실현되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태도. 요구에 대한 요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인간이 무엇을 구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노동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반복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지루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번 딱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딱 그 뜻대로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엔 이게 아주 기도에 힘이 나고 기도에 재미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가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아니면 그분께 말씀을 드리든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것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누가 나를 만나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로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 가운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오늘 나는 한두 시간 동안 기도했다. 나는 오늘 기도할 몫을 다 했다.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기도다. 이런 말로 핑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 나는 그냥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결국은 회피하는 것과 같죠. 물론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는 통합되어져야 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다 떠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도록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기도의 목적을 사귐으로 우리가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도가 즐거워져요. 그때부터 기도가 재미있지 않을까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기쁨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기뻐지는,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네 번째는요, 기도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를 사귐으로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믿음의 고백. 결국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만을 아뢰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메마른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뜻은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일상생활이 기도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기도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의 연장이, 기도의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프라이팬에 계란을 붙일 때나 아니면 사제들의 옷을 다림질할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 안으로 잠드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것을 로렌스 형제는요, The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 이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런데 임재 연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살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살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형태를 갖는 건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고 기도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러한 주님과의 대화, 교제가 더 깊어지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함께 우리 교리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새로운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묵상은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설명해 가겠지만 성경에는 묵상에 대한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묵상의 의미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 묵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가 그리고 시아으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가와 시아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새가 특별히 비둘기가 구구구하다, 말하다, 속삭이다, 되풀이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보면 깊이 생각한다. 우리는 묵상 그러면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읊조리다. 읊조리다라는 말은 그걸 작은 소리를 내면서 읽고 말하며 반복해서 중얼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QT 그러면 quiet time이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리키죠. 필요한 일이에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조용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난다라는 의미에서는 조용한 시간이 맞지만 원어적 의미의 묵상은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말하며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번역했던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읊조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읊조리다. 보세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입으로 그것을 읊조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나의 말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는 것. 그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입으로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이 점점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적으로 그 말을 이렇게 파헤치고 주석하고 그 말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것보다는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강아지가 뼈다귀를 가지고 놀잖아요. 놀면서 빨고 먹고 느끼고 문자 그대로 맛보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말씀의 기쁨을, 말씀을 읽는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함께 읊조렸던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봤어요. 기도와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되고 만남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러한 성결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성결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